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8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오늘은 제목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어머니랑 식사를 하다가 TV에서 제가 뭐 TV를 잘 안 보는데 뭐가 하나 나와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서 그 승려들과 같이 이렇게 축구 한 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려들한테 되게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절에 오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제 출가라 그러죠. 집을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출가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회생활이 너무 싫어서 속세의 삶이 너무 싫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연예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술도 마실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싫어서 왔다는 거예요. 강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만 해도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큰 볼에다가 소주를 따라갖고 막 신입사원들은 막 먹으라 그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저희 그 MPS 예배에 마더스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 수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하는데 몇 명 안 모이시다가 이제 조금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임교회 아닌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회식할 때 자기가 크리스찬인 건 알고 자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주잔 요거 조그만 잔에다가 술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그 야구르트 있죠. 예. 그 주스를 조금 넣어갖고 만든 희석액과 옆에는 이만한 그 냉면 대접에다가 거기다 사이다를 넣은 거예요. 스프라이트를 넣어갖고 둘 중에 하나를 먹어라. 뭘 먹었을까요, 그분이? 예, 스프라이트를 먹었대요. 벌컥벌컥벌컥. 딱 먹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역시 크리스천 멋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비아냥거리고 수근덕거리기 시작했을까요? 예, 뒤에서 웃고 낄낄거리고 개독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았는가 되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타협하면 좋은 건데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을 수도 있겠는 거죠, 여러분. 어,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자매도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특히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넌 크리스찬 직장 상사가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되게 힘들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도장 탈모, 이게 머리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거기서 직장에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나오기 때에 입사한 한 이제 형제가 있는데 아주 얼굴도 맑고 착하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비슷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막 그 파트의 부서장이 계속적으로 회식을 하고 술도 먹이고 뭐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더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미국으로 와야 되는 그때 딱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조언을 하고 왔지만 같이 기도하겠다 그러고 왔지만 근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결국 회사를 관두고 LA에 있는 어떤 대학교 UCLA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뭐 대학 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다 나와야 될까요?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를 이리떼에게 보내노라. 우리의 양이거든요. 근데 이리떼에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견뎌요? 이리떼에게? 근데 집어넣으시면 뭔가 대책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책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한마디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거의 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또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은 그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티네이지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부모를 떠나서 거기 뭐 도움 같은 기숙사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한 거예요. 뭐 마리화나도 경험하고 술도 경험하고 음란한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기 시작해서 사일런스 엑소더스. 그러니까 조용히 신앙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포션이 그래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실제로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그래도 크리스티아니티가 높으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일걸요? 지금 한국은 이 초등학생 엘리멘터리 스쿨의 애들이 크리스티아니티가 3%예요. 근데 한 반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란 얘기죠. 근데 한 반이 30명이 되거든요. 그럼 30명 중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요즘 같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당당히 손 듭니다. 그럼 한 많이들 손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없어요. 손 들어봐. 그 손 들다가는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공격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담대했고요. 시키지 않은 짓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본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엘리야죠. 오늘 말씀에 1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예언을 듣게 되죠.
그 예언의 첫 말씀이 뭐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사가랴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동네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중에 그것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천사를 만났던 상황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클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골 같은데 예전에는 판검사 나오면은 동네에서 프랜카드 걸어놓고 막 축제를 벌였잖아요. 돼지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뻐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 좀 뭔가 콩고물 뭔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건데 세례요한은 아버지의 그 예언을 따라 철저히 비전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콩고물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세례를 베풀고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래야지 뭐가 될 텐데 낙타 옷을 입고 광야로 가버렸으니까 사람도 없는 그곳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세례요한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전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 선지자로 부르심의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한국에서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보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의사, 3위가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들 잘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 당연히 돈 많이 벌고 교사 한 번 들어가면 뭐 철밥그릇 절대 뭐 잘릴 일이 없고 안정적이고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운동선수라고 다 돈 많이 버나요? 유명해져야지 돈 벌죠. LA 다저스 피처 누구죠? 뭐 이런 사람 되려면 뭐 메시나 호나우두 정도 되려면 어떻게 그냥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노력인데 그런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운동선수 되고 교사 되고 의사 되면 좋겠다. 4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게 요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래희망 그 막 대통령, 과학자, 탐험가 뭐 이런 거였어요. 국가에 이바지하든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일.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바뀐 거죠. 너무 이성적으로. 왜냐?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생학교가 필요한 거 봅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렇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너희 아이는 큰 애가 될 거야 막 그랬으면 뭐 요즘 부모들 같으면 뭐 난리 날 거예요. 영재 학원 이런 데 보내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얘가 큰 자가 된다 꿈을 꾸고 장차 얘가 뭐가 될까 뭐 과학자가 될까 노벨상을 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을 텐데 근데 그의 부모는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을 따랐어요. 얘는 나시린이 될 거야. 포도주도 먹으면 안 돼. 독주도 먹이면 안 돼.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서 그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 너무 스포일돼 있잖아요. 그 부모에서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 요즘 오늘도 우리 뉴젠 아이들이 여기 원임 시흥에 또 새로운 아이가 와서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뭔가 자꾸 툭툭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뭐 아이들은 좀 잘 견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지난 러버 페스티벌에 오셨던 한 집사님의 애 둘이 있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둘이 하나 연합예배 때도 한 집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움직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
자녀들 기죽을까 봐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지 못하는 스포일 되게 만드는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쉬세요. 권사님 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 삶의 비전, 온임교회 비전, 온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게 일하게 됩니다. 스포일 되지 않아요. 저는 그 한국에서 유명한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스쿨 이름이 다니엘 스쿨이에요. 다니엘 스쿨이에요. 왜 다니엘 스쿨일까? 왜냐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근데 걔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는 부모가 생각을 못 하는 거 봐. 그러니까 다니엘 스쿨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엘리야 스쿨은 못 들어봤습니다. 엘리야 스쿨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 엘리야 예언학교는 들어봤어요. 엘리야 예언학교. 뭐 이상한 거 예언을 가르칩니다. 이런 데는 내가 들어봤는데 엘리야 스쿨은 못 들어봤는데 사실은 엘리야 스쿨을 보내야 돼요. 엘리야 스쿨에서 엘리야가 가졌던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시작. 예, C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he, 시작.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에게 뭐가 있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영어로는 spirit과 power, 이게 푸뉴마와 두나미스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엘리야를 좀 추적해 보면 되겠죠? 엘리야에게 주신 그 심령과 능력은 무엇인가? 푸뉴마와 이 두나미스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 얘기를 잠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쟁, 그 당시 이제 바알의 제사장,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을 모아요. 백성들은 더 많았겠죠.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백성들 먼저 야단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 섬겨라. 왜 둘 다 앞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차이니스 레스토랑, 코리안 스타일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면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티는 짬뽕 먹었다 그러대요. 매콤한 거 좋아하면 오늘 날씨가 좀 추우면 짬뽕, 오늘 기름기 있는 거 먹고 싶으면 짜장.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짜장만 먹지 않고 맨날 짬뽕만 먹지 않죠. 왜 두 가지 사이에서 뭘 먹을까? 머뭇합니까? 둘 다가 괜찮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짜장과 뷔페 중에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누가 짜장면 먹어요? 어때 뷔페 가면 그 안에 짜장면이 다 있는데 짜장도 먹고 다른 거 다 먹고 뭐 회도 먹고 다 먹을 텐데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건 고를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두 개가 그들에게 비슷했던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뭇한 거 아니에요? 멋버리고 하나는.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각 나라별로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섬겼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이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신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딱 하나를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 신들을 다 놓고 몰드를 해서 딱 찍어내면 그게 뭐냐면 맘몬이에요. 매몬. 그게 뭐니까 돈입니다. 돈, 머니.
왜냐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흥분하고 교회에서도 돈 얘기만 하면 갈라지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머뭇할 수 없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은 뭐를 만들죠? 명예, 성공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 안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바알의 제사장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고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만약에 그들의 신이 진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살을 것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면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제단의 불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옳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바알의 제사장 들에게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물을 놓고 그리고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제단 주위에서 뛰놀아요. 두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고 세 번째는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제단 주위에서 뛰노는 거 이게 여러분 바알의 제사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제사와 또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너무 밀접해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 영어로는 우리 규선자매가 잘 트랜슬레이트 해야 될 텐데 경직과 그러니까 rigidity라 그러나요? 경직과 경박이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경으로 들어가니까 비교하기 쉽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경직해도 문제죠. 아, 예전에 제가 어떤 주재원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직원을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 좀 멀어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랑 멀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랬는데 그냥 딱 한 번 갔다가 그다음부터 안 간대요. 왜냐니까 교회가 너무 쫙하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더워서 주보를 이렇게 부채질을 했대요. 주보를 부채질을 했더니 누가 감히 주일날 주보를 흔들고 부채질하냐고 이게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근데 자기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명이 몇 명이 그랬는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고장 났는지 뭔지 너무 경직한 예배죠. 그런가 하면 경박스러운 예배도 있잖아요. 나는 그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뛰놀죠. 막 젊은 애들 뭐 코스타 때도 유트 코스타 같은 거 하면 막 애들이 막 뛰어 막 점프를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다는 그 개념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출 때 우리 흥겨우라고 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 표현하다 보니까 춤을 춘 것인데 이게 너무 경박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그게 오늘날도 비슷해요. 바알의 모습과 바알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두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티베트 승려들 보면 오체투지라 그래서 뭐 몇 킬로를 이렇게 엎드려서 몸의 다섯 부분이 닿아야 돼요. 뭐 이마, 뭐 팔, 다리, 뭐 배 이렇게 다섯 부분이 닿는 것을 오체, five 그 마리가 몸에 닿는다 이런 말이에요. 오체 투지를 합니다. 그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고행하는 사람들 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몸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금식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이 되려고. 그죠? 뭐 시험을 앞두고 금식. 뭐, 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금식.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금식.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 58장에 분명한 금식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흉악의 결박도 있고 또는 누군가 썸바리의 흉악의 결박, 묶여 있는 것. 프리즌 되거나 captives 된 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몸만 고르는 거죠. 몸만 고르는 거야. 그리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 40일 후에 반드시 응답하시옵소서 명령까지 합니다.
이 비슷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요. 앞에서도 이미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큰 소리를 부르짖는데 이거와 이 미친 듯이 떠든다는 거, 미친 듯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예언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썼던 무슨 우리 그 이교도에도 방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뭐 의견들이 다분히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안 되고 막 그런 분 있죠. 여기서도 제가 딱 보이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해요. 왜? 너무 신기하거든.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만 방언만 자기에게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받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맨날 하나님께 천지신명이여 비옵나니 부처님이여 비옵나니 맨날 비오는 것은 하나님이여 비옵나니 내용은 똑같고 대상만 바꾸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언을 주셔서 야, 그 입을 닫고 신비스러운 너만 알고 나만 아는 너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비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뭐 방언으로 계속해서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이런 표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성경의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곡된 예배의 현장에서는 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죄들은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엘리야가 이게 조롱을 합니다. 야, 바알이 지금 마실 나갔나 보다. 자나 보다, 야. 니네 큰 소리로 더 떠들어. 막 조롱하는 거죠. 아니, 여기 통쾌하지 않아요? 나는 엘리야가 이 말할 때 통쾌한 것 같아요. 야, 뭐, 니네 바알이 뭐 하시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보면은 몸을 상하게 하더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칼로 몸을 막 그으는 거예요. 피나게 하는 거예요. 수피파 무슬림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혀에다 칼집을 내요. 그 혀가 막 피가 질질질 제사장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의 그 힌두교들은 돌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어 그 가죽끈으로 묶어 갖고 등을 치어요. 등을 치면 등에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 오늘날도 그거와 비슷한 예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때 이제 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무거운 돌을 12돌을 취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그러고 나서 또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15리터 정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피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물을 부으라 그래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다른 말씀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을 부으라 그래요. 물을 네 동이를 네 드럼을 갖다가 물을 붓는데 그것을 3번 반복해서 부어요. 물이 막 넘쳐 흐르겠죠. 도랑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하늘에서 불로 이 재물을 다 사르세요. 사람들이 막 놀라죠. 그러자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잡아라. 그리고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 안에 분명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요. 먼저 능력은 여러분 보시면 그 능력이 뭘까요? 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불 떨어뜨렸나요? 안 떨어뜨렸나요?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인데 능력이 없었네요? 불 떨어뜨리지 않았네요, 여러분? 어, 그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진성 간사님이 오늘 지난주 리뷰를 잘 해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해는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야지 어디 그 시골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동네에서 나오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정도 인정해 주고 싶으냐면 예수님 앞에 온다 그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 정도는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만 해.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 그럼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그거는 고레배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왜 표적을 구했느냐? 혹시 불이 내려오면 엘리야로 인정해 줄게. 엘리야 정도 쳐줄게. 이런 말이에요. 좋게 쳐줘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무려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때 이 일이 있고 나서 700년이 더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네. 하여튼 그 정도의 전에 엘리야가 있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사건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신약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후에도 그 누구도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 딱 한 명 빼고.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을 행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언제 하늘에서 불 떨어뜨렸죠? 여기서 하늘에서 불 그러면 우리가 진짜 피지컬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진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펜타코스테예요.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에게 혀가 같은 사람의 혀처럼 생긴 불이 각 사람 머리에서 하나씩 임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불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예, 능력이 임하니까, 듀나미스가 임하니까 그들이 내면으로는 기뻐하고 외면으로는 담대하죠. 여러분,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인데 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뿔이 있어요. 근데 뿔이 있고 사람처럼 말하는 미혹이라는 존재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행해요. 이 불은 엘리야처럼 진짜 피지컬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일어나는 미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실용주의 신앙. 보니까 있다. 우린 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보는 거죠. 이게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두나미스가 들어가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내면으로는 기뻐하고 외면으로는 담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담대함만 얘기하면 이단들 전도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랑 같이 여기 전도 나갔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길에서 막 정말 담대하게 전도하더라고요. 저는 좀 삐죽삐죽 하는데 그들이 더 담대해요. 담대함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담대함과 함께 내면의 기뻐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UPS 예배 때 세례요한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뻐했단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담대함은 기뻐함과 패키지로 가지 담대함 따로, 기뻐함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담대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뻐하면서 담대함. 그래서 이 능력, 엘리야의 능력은 dynamis는 뭐냐? 그 내면에 기뻐하면서 담대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담대했나요? 엄청 담대했죠. 광야로 가서 사람들이 막 세례받으러 오는데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 찍을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 막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놀라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타 때 아직 그 신학교 시작했을 때 그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겠다고 담대하게 어떤 분은 뭐 기분 나빠서 나가기도 하고 왜 그랬을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 안에 그 담대함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담대함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 길거리 나가면은 거리 찬양 이번 주에 하죠. 거기서 기뻐하고 담대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아니 삐죽삐죽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령이 바로메타예요, 바로메타. 여러분 안에 기뻐함과 담대함. 세례와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담대함이 어떻게 있는지 증거가 됩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야지 드러나죠.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 너 사이다 먹을래? 아니면 소주 먹을래? 소주 조금 들어가 있어. 사이다 벌컥벌컥. 물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했지만 오늘 고민한 답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지만 예,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담대하게 싸우다가 또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느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께서 500여 신도에게 나타나셔갖고 그쵸? 예. 그래서 이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 번째는 담대함과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요 얘기도 하는군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3천 명이 그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어찌 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성령이 오면 이 안에 담대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담대한 게 있는가, 뭐 성경을 많이 읽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거 점검하면 맨날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가, 담대하고 기쁜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가, 뭔가 기쁜가,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나간다고 막 기쁜가, 거리 찬양 나간다고 막 마음이 흥분되는가. 두 번째는 심령이죠. 이게 스피릿인데 여러분 이게 푸뉴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심령이 성령이 돼야 되는데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 desire of the spirit, 그리고 육신의 소욕, desire of the flesh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힌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simple nature, 죄성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계속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푸뉴마는.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마음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너희 죄성은 피곤하니까 자는구나. 뭐 그냥 오늘 자도 되지. 뭐 오늘 기도 안 해도 되지. 오늘 성경 제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내면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심령 이럴 때는 그냥 심정인데 우리가 심정 그냥 우리 마인드, 우리 하트 이건데 그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 심령이란 말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못할 것, 뭐를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그러니까 groaning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탄식이 우리가 밖으로 표현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분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앵거는 나쁜 거예요. 앵거 앤 앵자이어리.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빼내야 되는 건데 그 데이빗 아담스라는 사람이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막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 안에 한결같이 있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분노, 때로는 낙관적인 분노. 우리 그 분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분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로닝 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는 이 분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분노, holy ange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머뭇하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죽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은 자기밖에 안 남아, 선지자는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바알의 제사장은 850명이 있고 상황은 점점 안 좋고, 그때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의 탄식이 오면서 자기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를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누가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 그대로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 새끼들아, 이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골리앗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오는데 아무도 안 나가. 골리앗이 망군에 사시는 망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을 모욕하는데 다들 숨어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살 정도 되는 다윗이 그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저는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물론 그 다윗에게 그런 힘을 주셨지만, 담대함을 주셨지만, 자랑스러우시죠?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졌을 때. 뭐 할 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분노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의 분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혔을 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시잖아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를 UPS 때 그 기도 했잖아요. 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저지에 있는 한 자매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다가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피 할로데이. 특정인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즐기는 날이라는 거죠. 특정 종교의 것이 아니다. 그때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가져야 되거든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온림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이거, 특별히 이 거룩한 분노, 전 초등학교 때 제 반에 보면 힘센 애가 있잖아요. 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사진을 어디서 갖고 와서 막 낙서하고 이빨에다 막 낙서하고 눈을 막 애꾸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싸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문 선생님인데 뭐 와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비아냥거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와서 맞았어요. 그때는 막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옛날 같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세요? 최고의 거룩한 분노가 있으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아니셨어요? 저는 이 거룩한 분노가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repair, 이게 repair인데 repair the collapsed altar 이렇게 쳐보시던지, 아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라고 인터넷 쳐보면요 어마어마한 설교가 나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그 얘기 뭐예요? 재단이 벌써 무너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단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예요, 교회.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지금 온입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맙시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전날부터 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찬양하나 준비할 때도 일주일 내내, 설교자도 여러분도 다 우린 돌아가면서 시지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특송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 목숨도 안 걸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온임교회는 적어도 이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이렇게 나가자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 보면 교회가 물질화되었고 자녀들 아까 말한 거죠. 스포일 시키고 인본화돼서 그리스도가 없는 무슨 뭐 세미나 같은 도덕률, 처세술 이런 거 가르치고 종교화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떠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됐어요. 이거 마음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음 아프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짓밟힘 당하는 것도 마음 아파야 돼.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이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UPS에 처음 주셨던 비전이 똑같아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나 똑같아요. 그죠? 미가서 7장 11절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속상해요.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마지막 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고 가죽으로 노끈으로 가죽을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으로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무슨 권한으로? What authority?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전이 누구예요? 당신의 몸이에요. 내 몸 안에다가 막 이상한 거 막 그려놓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누가 막 이상한 거 그려놓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가 무너진 것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성전 입구에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어. 여기 들어갔더니 담배 피고 마리아나 하고 있고 저 끝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포르노 보고 있어. 이게 우리 안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 몸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더럽힐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한테 지금 채찍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입교회는 괜찮을까요? 오시면 괜찮으실까요? 아마 채찍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부터 채찍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거 근처에 와서 돈 주고 양과 염소를 사고 또 성전세가 있어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이게 전부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느냐? 이방인들, 주이시들이 아닌 젠타일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들어올 그 장소가 없어요.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 이게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필요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필요합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에도 나와요.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증인. 둘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고 그것은 교회의 숫자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킹스 하위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심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름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능력, 담대함과 기뻐함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원임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실상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공격받고 도리어 잘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능력이 나가면 담대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관두고 싶을 생각이 들죠. 엘리야를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아니 어저께까지는 이제 850명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음날 그 왕의 와이프 이세벨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요. 아니 그 메신저가 아니라 어세신을 보내야죠. 그죠? 그 암살자를 보내야 되는데 메신저를 보내요. 그래갖고 내일 너 죽일 거야.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담대한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내 안에 거룩한 분노와 담대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으면 이게 막 기분 좋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공격이 와요, 여러분. 저는 원림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예. 그 우리가 이 공격이 올 때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다 하기 싫어, 그냥. 아유, 뭐, 교회고 뭐고 뭐, 그냥. 냅둬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뒤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그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광야로, 부엘세바라는 남유다의 가장 끝에까지 도망갔다 거기서 안 되게 해서 더 내려가요, 광야. 광야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로뎀나무란 그 유명한 나무가 등장하죠. 로뎀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도요, 비참해요. 이 쌀이나무예요, 대쌀이나무. 보시면은, 이게 뭐 그늘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 하나 가리고, 그 40도가 넘는, 그 화씨로 한 100도가 넘는 그곳에 얼굴 하나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죽여달라고 그럴 때. 근데 왜 그럴까? 잘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상황을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C3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He said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요. 나만 홀로 나만 남았나이다. 영어로는 I'm alone, I alone am le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이 감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감정,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이러한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감정. 첫 번째는 두려워요. 그렇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두려워서 도망온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렵든 뭐 해서 두렵든. 그리고 나만 남았어. 외로워. 그리고 이제 하기 힘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림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원림교회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해요. 어떻게? 거룩한 분노를 품고 엘리야의 심령과 담대한, 기뻐함의 담대함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래서 뭔가 해요.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다 했는데 뭔가 지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정으로? 두렵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제가 요즘 약간 두려운 거는 제 두려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역하다가 정말 이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 외로운 거. 가끔 제가 요즘 어머니가 요즘 편찮으셔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내가 나이 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시. 이런 외로움. 힘듦. 이제 뭐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사역을 하다가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한 벳바게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통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람 좀 태운 나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렇게 타성에 젖은 나귀, 좀 이렇게 죄에 물든 나귀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었을 때, 오, 나를 쳐다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오, 나를 쳐다보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에서 제자들을 빨리 immediately 떼어내시거든요. 왜? 나를 쳐다보네?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지 않은 나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발 800m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700m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려갈 땐 괜찮아요. 올라갈 때 힘들죠? 그리고 나귀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혹시 예수님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러면 두려운 마음 밀려오겠죠? 엄마 떠나서 혼자 가는 새끼입니다. 외롭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자기 등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풀무불이 세상이거든요. 애굽이라는 세상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꿈꾸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거는 UPS를 만들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꾼 꿈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실에서 딱 문 닫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직장 보스가, 모르는 보스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보스래요. 딱 들어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점심시간이니까 할 말은 없잖아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막 야단치면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담대함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거룩한 분노와 그리고 이 담대함과 기뻐함의 담대함으로. 근데 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의 와이프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암이었던가 아마 하여튼 비행기에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너무 생생해서 너무 놀랐는데 그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대부분은 버티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대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어떻게?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거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고 있지.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면 주님이 쓰러지시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뭐 너무 말씀이 길어갖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50분까지 벌써 지났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시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주의 이름이 주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함으로 세상과 충돌하여 죄와 충돌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직장이든 삶의 터전이 어디든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힘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교회보다 우리 온힘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는 능력으로 보여드리는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진 교회들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